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 몸이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에 사람 몸에가 뼈가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살만 가지고는 아마 문어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있고 뼈에다가 살을 붙이지요. 아이들이 옛날 진흙으로 뭘 만들 때도 철사를 통해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뼈대에다가 진흙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만들든지 코끼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되면 꼭 신자의 삶 속에 뭐가 있으냐 하면 푯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푯대가 되는 중심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상상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대한 생각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사변과 철학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명을 만들어내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명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앙사적인 이야기하거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사명을 찾아가려 그럽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것 같은 것을 누누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이다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냐 하면 그때부터 더 복잡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사명이 무엇이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명보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니면 누가 당신 사명은 어떤 예언자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당신 사명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걸 내가 이제 붙잡았다 그러면 내 인생과 내 삶은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죄가 들고 비참하고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명이라고 스스로 믿고 알았던 것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극히 없습니다. 사실은 사명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는 많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명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사명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붙잡아야 돼. 그걸 푯대라 그러는 것입니다. 푯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대한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성경에는 종살이하는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종살이하는 신자들에 대한 말씀. 자, 어떤 사람이 노예살이를 하고 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종 노릇하고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혹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자유인이 되어라. 그러나 그럴 수 없거든 종 노릇하고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한번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사명으로 대입시키면 그 종 노릇하는 사람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어떤 신앙사적을 통해서 사명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진짜가 아니고 그냥 가짜 지푸라기나 안개 같은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모습을 보니 자기는 노예고 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삶에 불안함이 많고 아니면 자기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자책이 많고
그리고 현실과 자신의 사명과 비교해서 그 거리가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은 괴롭고 힘들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명의 방향성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은사 이야기는 합니다. 은사 이야기는 하고 어떤 직분 이야기는 합니다. 직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조금씩만 이야기하지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쓸모가 없다,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는 말씀들은 많이 있으면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족보 이야기라든지, 뭐 족보도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에스라 같은 데는 더 심하죠.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 숫자 막 그런 것으로 성경을 쫙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에겐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모세오경 같은 데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파마다 몇 명이다, 장정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그 이야기에 사명 종류는 뭐가 있다,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게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서 말씀으로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묵하기 싫어해서 스스로 사명들을 만들어내고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당신 사명은 무엇이다, 제게도 간혹 오는 분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 사명이 어찌 되는지 한번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 사명이 뭔지 좀 이야기 좀 혹시 알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알 수도 없고 내 사명도 다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사명을 어떻게 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중심이 서고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 가운데 신자로서 가야 될 촛대, 목표 지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각자에게 아마 다른 스타일로, 다른 구절로 성령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 개인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약해져 가고 힘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자신을 통해서 가만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드렸냐 하면 제게 있어서 사명의 말씀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어느 때 믿고 성령세를 받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눈에 꽂히고 이때부터 계속하여 마음에 맴돌고 생각에 맴돌았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도 많고 어떤 걸 주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님 제게도 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게 귀로 들려주신 말씀이 잠언 3장 6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명에 대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제게 사명에 대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실제로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이 당신이 주의 종이다, 아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떠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느냐 그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하고 틀리게 공통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쓰였던 말은요. 근데 주의 종을 세우는 기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받았는가 물어봐라. 어떤 사람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가 확인해봐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가지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쩌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탐하지 않고 그런 어떤 믿음의 성장한 어떤 모습들,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 임명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며 쓰신다 그런 이야기. 누가 어떠한 사명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현대의 어떤 신학 체계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그렇게 누구를 주의 종으로 임명한다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는 시대니까 이제 결국은 신학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본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에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또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또 디모데라 하나님의 종이 사역했을 때는 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거기에서 주의 종을 세우고 임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그게 어떠한 영역과 어떠한 분야든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중심과 푯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중심과 푯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삶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중심의 푯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제 중심에 살아있을 때에는 제가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흐려질 때부터는 사실은 푯대가 없으니 꼭 깃대가 없는 배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 같아요. 떠밀려 다니는 것 같아요.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나중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잡게 되는 중심의 말씀, 사람으로 하면 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제고 중요한 것을 몇 개 꼽자면 하나는 심장이겠죠. 심장. 또 뇌 그러겠죠. 이 머리, 뇌, 심장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심장은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를 잘라내도 하나로 살지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장나고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푯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깨달음과 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푯대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상고하면서 내가 푯대로 삼아야 될 인생의 말씀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야 될 말씀들이 이 안에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중심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더 사느냐 얼마나 빨리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 하는 중심을 사도 바울은 잡고 있어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런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자기 안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표대가 내 안에 단단히 뿌리 내려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주님과 함께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3장 7절부터가 쭉 그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한테 유익한데 나한테 좋은데 주님 때문에 해로 좋지 않은 걸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술집에 가 술을 마시는 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술이 좋잖아요. 나를 막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나도 이걸 해로 여겨버리는 것이. 어떤 쾌락이 내게 좋은데 나에게 기분 좋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주님께 해가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해가 되니까 끊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발람 선지자가 술사 발람으로 인생을 마칠 때에 그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의 부귀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부귀 영화와 돈과 명예와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한 계교를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고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돈과 명예와 명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지 않으니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을 놓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봐보세요. 재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걸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재물은, 돈은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내가 잘 관리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케 되시면 주님이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셨어요? 육적으로 가난했죠.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은 그 말은 영적인 부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요 포함되겠지만 앞에가 실제적인 가난이니까 뒤에는 실제적인 부요가 되는 것이,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섬기고 부요를 섬기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그건 도구예요. 도구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완견이 그 집에는 자식하고 똑같았어요. 애완견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도 자식 이름 같이 비슷하게 붙여주고요. 애완견에게 옷을 해가지고 입혀요. 애완견을 때가 되면 미장원에 데려가서 머리를 깎아줘요. 그리고 애완견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애완견을 똥을 누고 밥을 주고, 그리고 애완견은 물통을 놔둬서 물을 빨아먹도록 해주고, 모든 풀 서비스를 해줘요. 그리고 애완견을 사랑하고 누구 자리에서요? 개를 자식 자리로 올려버렸어요. 자식 자리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개를 섬기게 되는 삶으로 이제 개가 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개에서 자식으로 올라갔으니까 자식에서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개 때문에 기뻐하고 개 때문에 슬퍼하고 개 때문에 시간이 매이고 개 때문에 내 생활이 통제가 된다면 개는 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이 도구가 아니고, 재물, 돈 때문에 내가 기쁘고 울고 기뻐하고 서러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돈 때문에 내가 미치겠고, 돈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돈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돈 때문에 위로가 되고,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내가 인생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돈이 없으니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는 돈이 내 섬기는 대상이지요. 그러지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에서 올라가 버린 것이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는데 해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을 유익하던 것을 때로는 다 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리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리에서 바꾸란 이야기, 내려놓으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로 여겨서 분투와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얻은 지식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그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지식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돼서 사도 바울이 얻었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성경 13권을 쓰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 논리적이고 지식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식 때문에 바울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 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주님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지식이란 단어하고 지금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걸로 이해하거나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질 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정보와 지식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와 지식에는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질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감동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지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받아먹기 좋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거기에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명령이지 너 대신 성령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주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까지도 성령님께서 얼핏 본 말씀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있는 지식은 영적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인데,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학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책을 3권 보고 10권 보니 화려하고 잘 쓰여지고 좋게 쓰여진 신학책을 보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학책을 많이 본다 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책을 많이 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